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8장 5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967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아가서 8장 5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 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솔로몬이 바알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아멘. 샬롬. 지금 이 시간 주님만을 예배하는 개포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아가서의 말씀입니다. 저는 아가서의 예쁜 표현들을 그리고 그 느낌을 굉장히 참 좋아합니다. 보기만 해도 예쁨과 사랑이 흘러나오는 듯한 문체가 더욱 그렇게 느껴지게 하는 듯합니다. 아가서의 아가는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과 술람 여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문답체 연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부분은 아가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앞부분과 전체적인 이야기를 먼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아가서는 1장부터 8장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솔로몬의 계속적인 구애를 통해 마침내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이 이루어져 결혼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신방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만 그러나 5장에 가서 아내의 실수로 성중에서 헤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6장, 다시 남편과 사랑이 새로워져 더욱 깊은 사랑의 관계가 되고 후에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말씀 8장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8장에서는 가장 성숙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가서 8장 5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서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5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여기서 볼 수 있듯이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저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남편의 사랑을 믿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한 여인입니다. 신부가 자기 신랑을 의지하며, 즉 그에게 마음 편하게 안식하며 그의 집으로 영원한 거처를 두기 위해 올라옵니다. 그리고 6절에서 그 사랑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사랑에 빠진 여인은 사랑하는 자와 끊어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6절에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대에서 도장은 나무, 또 돌, 보석, 불 등의 글자나 여러 동식물 그림, 신들의 형상이나 여러 문양 등을 새겨 넣어서 그걸 가지고 있는 소유자의 신분이나 위치 등을 나타내는데 사용된 도구였습니다. 반지처럼 손가락에 끼고 다니거나 돌이나 금속에 새겨서 이렇게 목에, 목걸이로 메고 다니거나 팔목에 묶고 다녔습니다. 특히 이것은 재산의 소유권이나 권세를 나타내는 표시이기 때문에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이 이야기하는 소원은 항상 이렇게 소지하고 다녀야 하는 도장처럼 자신을 소중하게 대하고 사랑해주는 것이 이 여인의 소원이었습니다. 결코 이 여인을 잊거나 떠나가지 말고 함께할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의 소원, 나를 도장처럼 소중히 대해주고 사랑해주세요 라는 이러한 요청은 단지 솔로몬에게만 그런 사랑으로 자신을 사랑해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요청한 그 사랑처럼 자신도 그런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대 끊어지지도 않고 늘 언제나 항상 소중히 함께하는 이 사랑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6절 뒷부분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렇게 죽음같이 강한 사랑과 음부같이 잔혹하고 여호와의 불과 같이 일어나는 투기의 힘이라면 가능합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삼키고 고요하게 만듭니다. 정말 요란했던 삶을 정막으로 만들고 미움과 분노와 싸움도 정적으로 바꿉니다.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만큼 죽음은 강합니다. 그러나 방금 읽은 이 말씀처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여자는 사랑이 이 죽음같이 강하다고 노래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그리고 38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고백처럼 그 어느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듯이 이 죽음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죽음같이 강한 이 사랑도 어느 누구도 저항하거나 피하거나 이길 수 없습니다.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을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은 여호와의 불로 하나님에게서 기원하는 사랑입니다. 우리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7절에서 말하듯이 많은 물로도 끄지 못합니다.
홍수라도 삼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속세의 한계를 극복하는 힘이 있습니다. 사망과 혼돈의 물보다 더욱 강력합니다. 그 사랑은 출처가 영존하신 하나님이시며 사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온 가산, 재물, 돈으로도 그 사랑을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물일지라도 그 사랑의 불을 끌 수 없고 홍수의 물길도 그 사랑의 불을 덮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온 땅 위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값지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억만금의 재물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사랑을 그 재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 아니 그 죽음 자체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그 죽으심을 통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모든 것의 기초가 사랑이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확증하신 그 사랑, 그 위에 서 있을 때라야 비로소 의미가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보면서 강력한 사랑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저버릴 수 없는 사랑. 이 강력한 사랑을 우리가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력한 사랑의 표현들을 보며 제가 경험했던 사랑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제가 인격적으로 경험한 하나님인데요. 제가 처음으로 경험한 하나님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평생 그렇게 압도적인 사랑은 처음으로 경험해 보았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날, 저는 제가 하루 종일 제가 어디에 있든지, 걸어 다니든지, 어디에 앉아 있든지, 또 교회를 가든지, 학교를 가든지, 정말 세상이 사랑 천지였습니다.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서 혜윤아, 사랑해 라고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를 정말 작게도 아니고 진짜 제 귀에 그리고 마음에 도장을 쾅쾅 찍듯이 혜윤아 사랑해, 혜윤아 사랑해, 진짜 저녁이 돼서는 혜윤아 사랑해, 진짜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셔서 이게 처음에는 제가 혜윤아 사랑해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어디서 들리는 소리인지 제 생각인지 이 느낌이 점점 강해지고 소리가 커지고 무게가 더해지는 그 경험을 하면서 이게 뭐야? 무슨 소리야? 하다가 뭐야? 계속 들으니까 사랑해가 이렇게 간지러운 말이었나? 또 하다가 결국에는 그 말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달았을 때 저는 통곡을 하고 있었던 그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이 경험이 있기 전까지 사랑한다는 말,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대 라고 했던 그 말들이 저는 굉장히 인사치레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생각보다 시니컬하고 닫혀있던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 사랑해라는 단어를 한 번도 그 의미나 진심을 담아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무언가 결핍을 경험하며 자라다 보니까 저 나름의 방어 기제를 이렇게 쌓아가고 생각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였던 것 같습니다. 제게 가장 큰 결핍이었던 사랑이라는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절 처음 만나주셨습니다. 성도님들이 처음 경험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했나요? 우리를 압도하는 사랑으로 인해 숨이 막힐 지경으로 감격하고 정말 그곳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사랑에 빠진 듯 하지는 않았나요? 그러나 우리는 시간이 흐르면서 이 경험에 너무 익숙하고 친숙해져 버리고 있는 듯 합니다.
동시에 그때의 경험을 마치 경험하지도 않았던 것처럼, 없었던 경험처럼 잊고 상실해버리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그저 익숙한 생활로 또 딱딱한 마음 상태로 민감하지 않은 굉장히 둔감한 반응으로 주님의 사랑을 잊고 살아가곤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술람미 여인의 소원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고 갈망하고 있나요? 오늘 아가서에서 이야기하듯이 뭇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주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지 못함을 안타까워하고 있나요? 정말 누구에게 보여지는 곳이 아닌 은밀한 곳에서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주님과의 최상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하고 있나요? 오늘 우리는 이 사랑을 다시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응답하며 마음과 목숨,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의 초청입니다.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건 정말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사랑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가장 귀한 가치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사랑을 기억하며 이런 마음을 오늘 우리가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했다면 둘째로 함께 살펴볼 것은 성숙과 정결입니다. 이제 8절에서는 그녀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라며 이 여인의 오빠들이 여인의 혼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은 누이의 혼인 문제에 결정권을 가지고 있던 그들이 그녀가 성벽인지 문인지에 따라 어떻게 돕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구절을 통해 가정법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요. 9절에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 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벽은 자신을 잘 지켜내는 성품과 태도를, 또 문은 유혹과 어려움에 쉽게 넘어가는 성품과 태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녀가 성벽과 같다면 그저 이렇게 영예롭게 꾸며주는 것만으로 충분하지만 만일 문과 같다면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방패막이가 되어야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성벽과 망대는 안정과 순결을 의미하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신부가 결혼하는 그 순간까지 가족의 인도와 보호 속에서 순결을 간직할 수 있도록 가족이 은 망대와 백향목의 판자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오빠들의 말에 10절에서 여인은 당당하게 자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이제는 오빠들의 보호 속에 이미 성숙하게 자랐으며 솔로몬에게 화평을 주는 아내로서 손색 없는 정숙한 아내가 되었다는 자기 고백입니다. 이처럼 미숙했던 여인이 성숙하고 정결한 여인으로 성장해 연인이 바라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이 되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숙하고 정결한 신부가 된 바로 우리죠. 이제 신랑은 자기에게 속한 신부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다음 구절을 통해 또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솔로몬이 바알 하문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바알하몬에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키는 자들에게 이렇게 맡겨두고 각각 은 1천을 바치게 했습니다. 이 솔로몬의 포도원은 여인들로 가득 찬 곳을 의미합니다. 12절 앞부분에 솔로몬 너는 1,000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솔로몬의 포도원은 은 1천을 얻고 포도원을 지키는 자도 은 200을 얻을 수 있는 굉장히 비싼 포도원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여인이 있는 왕의 포도원은 사랑하는 여인 하나밖에 없는 남자의 포도원과 대조가 됩니다. 그리고 12절 뒷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술람미 여인은 자기 소유 포도원이 있음을 나의 포도원, 내게 속한 이런 단어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솔로몬이 소유한 포도원과는 구별되고 솔로몬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들과도 자신의 신분을 구별되게 함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는 수많은 여인이 있는 솔로몬의 포도원보다도 자기가 사랑하는 자신만의 포도원을 나의 포도원, 내게 속한 그 포도원을 더욱 귀하게 생각합니다. 솔로몬의 포도원이 아무리 가치가 있어도 그곳에 수많은 여인들이 있어도 주님은 자기에게 속한 신부인 우리만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 성숙하게 준비된 신부. 오늘 신부에게 가장 필요한 준비는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신부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준비가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를 돌아보면 이 여인처럼 성숙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신부가 되어서 주님께 나아가고 있나요? 여전히 미숙한 그리스도의 신부는 아닌지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께 평화를 선물할 만큼 성숙해져 있는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13절에서 14절입니다. 13절에서 남자가 여인에게 사랑을 노래로 고백하고 14절에 여인이 그 노래에 응답합니다. 13절에서 말합니다.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여기서 그 소리를 내가 듣게 하려무나 라는 표현은 이 신랑의 친밀한 관계가 지속되기를 원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남자는 그녀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목소리를 들려줘 라고 부탁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서로 간에 깊은 유대감을 가지고 이상적인 사랑을 나누기를 기대하는 솔로몬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늘 우리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 우리와 친밀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에서 술람미 여인은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신부는 신랑이 노루와 어린 사슴과 같이 빨리 달려오기를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자와 만남의 소원이 간절합니다. 이 간절함이 노루와 사슴에 뛰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향기로운 산들의 노루처럼 어린 사슴처럼 속히 뛰어내려와 자신에게 와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요청에는 빨리 그분을 만나고 싶다는 것, 그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과 사무치는 목마름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아가서는 서로를 갈망하고 기다리면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신랑이신 주님, 그 신랑의 영접을 받기에 합당한 흠없고 순결한 신부로 우리는 날마다 단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아가서 8장 5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며 우리는 두 가지 포인트를 살펴본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혹시 기억나시나요? 맞아요.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성숙과 정결. 맞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 죽음으로 확증하신 그 사랑을 받은 신부된 우리. 이제는 그 사랑을 잊지 말고 성숙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함께 주님을 갈망하는 매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모하며 기도 가운데 서로의 음성을 들으며 이 땅에서 성숙하고 정결이 준비된 자로 충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될 때 그 다음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제대로 반응할 때 우리가 신부로서 성숙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 친밀함을 가장 우선적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아가서에 담겨있는 너무 예쁜 그리고 또 아름다운 그 표현들이 나에게 하시는 그 경탄의 말씀임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주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넉넉한지 그로 인해 신부로서 성숙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경험으로 나는 그리스도께 속했고 그리스도는 내게 속했구나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신부로 성숙하고 정결하게 준비된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그 사랑을 경험하고 기억하길 또 성숙하고 정결한 신부의 삶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한 그 사랑을, 정말 그 죽음으로 맞바꾼 정말 그 무엇과도 무엇으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님, 내가 그 사랑을 정말 이 세계에서 정말 기억하고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것을 무뎌져서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했던 그 사랑을 지금 이 시간 다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먼저 회복될 때 주님께서